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레지오 마리의 공인교본 제39장 레지오 사도직의 주안점 2장 무한히 값진 영혼들을 끝없는 인내와 친절로 돌봐야 한다. 여기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지오단은 활동을 수행할 때 딱딱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따뜻한 마음씨와 다정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서는 활동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버림받은 사람이나 죄지은 사람을 만날 때 더욱 그러하다. 일생생활 속에서 우리는 남을 자주 공격하거나 비난하지만 그런 것들조차 특별한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킨다. 그렇지만 얼마 못 가서 곧 후회하고 만다. 거의 모든 경우에 이런 잘못과 후회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누구나가 겪게 되는 잘못된 언행의 반복은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야 있겠지만 결국 평소에 생각 없이 내놓는 거친 말씨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왜 미리 깨닫지 못하는가. 꽃은 부드럽고 따뜻한 곳에서는 활짝 피어나지만 쌀쌀한 공기 속에서 움츠려든다. 훌륭한 레지오 단원이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성껏 도와주겠다는 자세로 활동에 임한다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가장 완고한 사람의 굳어진 마음마저 무너뜨려 5분도 안 되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만든다. 이런 결과는 훈계와 잔소리는 1년 동안 활동해도 거두기 힘든 성과이다. 다루기 힘든 사람들은 대개 곧 분노를 터뜨릴 듯한 태도를 보인다. 이들을 더 자극하면 오히려 죄를 짓게 하고 반항심만 키우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우선 자극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 오직 끝까지 참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니고 그를 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나의 추억은 꿀보다 더 달고 나를 소유하는 것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복되신 성모님께서 드리는 말씀이다. 모든 레지오 단원은 이 말씀이 자신의 영혼 안에서 불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물론 레지오 단원이 아닌 사람들이 레지오 단원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선행을 쌓을 수도 있다. 그러나 레지오 단원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따뜻한 마음씨와 다정한 태도이다. 단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방법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를 벗어나면 아무 결실을 거두지 못하며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된다. 레지오 단원들이 성모님의 영역 밖에서 헤맨다면 그들이 펴는 활동의 성패를 좌우하시는 성모님과의 유대가 끊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맨 처음 설립된 프레시디움의 이름이 자비의 모우였는데 그렇게 이름을 정한 것은 이 프레시디움이 처음 착수한 활동이 자비의 수녀화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단원들은 자신들이 프레시디움의 이름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상 성모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누가 의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성모님은 레지오가 지향해야 할 특성을 처음부터 밝혀주셨다. 일반적으로 레지오 단원들은 죄에 물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 나선다. 완고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지칠 줄 모르고 쫓아다니다 보면 몇 년의 세월이 지나는 수도 있다. 때로는 단원의 믿음, 소망, 사랑의 정신에 오히려 시련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악에 물든 사람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즉 이들은 극도로 사악하고 이기심의 화신이고 끝없이 배신하며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과 종교에 대한 반항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에게는 부드러움이란 찾아볼 수 없으며
은총의 빛이나 영적 생활의 흔적도 없으므로 하나님도 염증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혐오감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추악한 사람들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시어 성체를 통해서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 하시며 하늘나라로 그들을 데려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러나 레지오나는 결코 그러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악하고 추한 영혼을 참으로 원하고 계신다. 그 영혼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심으로 당신의 성자,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추악한 영혼과 함께 계신다. 레지오 단원이 이런 경우에 꾸준히 참고 견뎌 나가야 하는 이유를 벤슨 몬시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어떤 죄인이 자기가 범한 죄로 그리스도를 쫓아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을 그대로 버려둘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준 놀라운 가르침에 따르면 그 죄 많은 영혼은 그리스도를 붙잡아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욕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런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아직도 원수의 손아귀에 붙잡혀 계시다니,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우리의 활동에 확고한 근거를 준다. 주님께서 겪으시는 고통이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시켜야 할 영혼들을 평생 지칠 줄 모르고 찾아 나서야 하는 이 유례없는 치열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구호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죄인들의 사악한 영혼 안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곁에 있는 거센 불길과 같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모든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들은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 하더라도 풀무질로 타오르는 불길에는 견디지 못해 녹아 떨어지듯이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완고하더라도 꺼질 줄 모르는 사랑의 불길에는 견디지 못하고 부드러워지게 마련이다. 어떤 대도시에서 극도로 타락한 죄인들을 많이 다룬 경험이 있는 레지오 단원에게 그동안 전혀 가망이 없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레지오 단원으로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꺼렸던지 지독한 죄인들은 많았으나 가망이 없는 사람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에게 여러 번 다그쳐 물으니 마침내 그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고 인정했다. 바로 그날 저녁 그 단원은 심한 죄책감을 느껴야 했다. 그는 그날 자신이 가망 없다고 말한 그 사람과 우연히 길거리에서 마주쳤다. 그리고 3분 동안의 대화 끝에 가망이 없다던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다.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막달레나 소피바라 성녀의 전개는 한 영혼을 충실히 돌보는 모습을 매우 감동적으로 그린 일화가 있다. 성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된 한 여인을 23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했다. 성녀가 아니었다면 이 한 마리 길 잃은 양은 우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줄리아라는 이 여인은 자신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그녀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줄리아는 외롭고 가난할 뿐만 아니라 성질이 까다롭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는 습성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어느 사람과는 하나도 닮은 데가
없다고들 하였다. 또한 거짓말을 잘 함으로 믿을 수 없었고 천박하고 성미가 난폭하였다. 그러나 성녀는 착한 목자께서 위험한 지경에 처한 이 영혼을 찾아 돌보도록 맡겨주신 것으로 생각하여 정성껏 보살폈다. 성녀는 그 여인을 양녀로 삼아 200통 이상의 편지를 써서 보냈으며 그 여인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도 줄리아는 성녀를 중상하고 여러 번 배은망덕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성녀는 참고 견디고 용서에 용서를 거듭하면서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결국 줄리아는 성녀가 선종한 지 7년 후에 하나님의 평화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 모나한 성녀 막달레나 소피바라. 3. 레지오 단원의 용기. 어떤 일에나 그 일이 요구하는 독특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속에서 용기가 없는 사람은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레지오에서는 단원들에게 도덕적 용기를 특별히 요구한다. 레지오가 수행하는 활동은 대부분 사람들을 접촉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때때로 이러한 활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반감이나 오해와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쟁터에서 쏟아지는 포탄처럼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대결하다 들지 않고 피해가는 레지오 단원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비오도 쏟아지는 포화 속을 용감하게 헤치고 전진하는 수많은 단원들이 있는가 하면 욕을 먹거나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까, 비난을 받을까, 이상한 눈총이나 받지 않을까, 또는 사람들이 설교가나 성인이라도 된 척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몸을 사리는 단원들도 있다. 이들의 태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뻐한 사도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이라고 수군댈까 하고 걱정하며 움츠려든 모습이다. 흔히 체면이라고 부르는 이런 소심한 태도가 그대로 통용되도록 방치하면 영혼들을 위한 모든 활동은 보잘것없이 되고 만다.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비극이 쉽게 눈에 띈다. 어디를 가나 가톨릭 신자들은 수많은 이교도나 비가톨릭 신자나 또는 냉잠자들에게 둘러싸여 살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가톨릭 신앙을 알려주려고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첫 번째 시도에서 100명 중 5명은 입교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5명은 장차 많은 사람들을 입교시키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은 그러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은 지니고 있으나 체면이라는 치명적인 독소가 실천으로 옮기는 힘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체면 이렇게 여기 진짜 다 생각하면 이 마리의 공인 교본을 읽어서 유튜브에 이 쉬는 것까지도 어려운 겁니다. 그런 것을 넘어서야 복지 나눔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독서는 각기 다른 이름을 지니고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즉, 좀 더 신중하다,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노력해 보았자 소용없다, 누가 먼저 착수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다 등등의 그럴듯한 이유가 그것이다. 그렇게 변명만 늘어놓다 보면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그레고리오 타우마툴구스 성인의 일화 중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임종이 가까웠을 무렵 성인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구 안에 신자가 아닌 주민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다. 어떤 사람이 즉시 17사람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죽음을 앞둔 성인은 그 숫자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가 이곳 주교가 되었을 때의 신자 수와 똑같은 숫자로군 하고 말했다. 이 성인은 신자 수가 단지 17밖에 없을 때 주교가 되어 17명 외에 모든 주민을 신자로 만들었을 만큼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결실인가. 그 수세기가 지나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총은 메마르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룬 업적을 똑같이 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을 수 있다. 대체로 믿음은 모자라지 않은데 용기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레지오는 이러한 점을 깊이 깨달아 단원들 사이에 체면을 앞세우는 그릇된 정신이 퍼지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이를 막아야 한다. 우선 건전한 규율의 힘으로 체면만 생각하는 마음을 억제하도록 한다. 둘째로 군인이 비겁한 행동을 경멸하듯이 레지오 단원들에게도 체면을 앞세우는 행동은 경멸받아 마땅함을 교육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도 체면을 차리는 충동을 억누르며 활동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리하여 만일 그들이 참된 의상과 용기로서 활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랑도 충성도 규율도 결국 아무 쓸모가 없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 깨닫도록 만들어야 한다. 용기 없는 레지오단은 베르나르도 성인의 다음의 표현은 바로 그러한 단원을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즉 머리이신 주님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지체인 나는 이토록 나약하다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주문입니다. 아니 주석. 싸울 준비를 갖추었다고 생각될 때만 싸움에 나선다면 무슨 공로를 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용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실제로 용기가 없다 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실밥 한 가닥 줍는 일조차도 귀찮게 느낄 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실밥을 줍는다면 열성이 넘칠 때 하는 훌륭하고 고상한 행동보다 훨씬 더 큰 공로를 쌓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약점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심으로써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는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리지에의 성녀 소아 데레사. 4번 상징적 행동입니다. 활동에 대한 레지오의 기본 원칙은 단원들이 어떤 종류의 활동을 맡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반드시 성모님의 정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아야 하는지 미리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혼을 돌보는 일에 어느 선을 정해놓고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그 일이 어려운 일이라면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그 어려움을 과장하며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대부분의 활동은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근면함과 능숙한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레짐작하면 그런 우리의 태도로 말미암아 그 일은 정말로 불가능하게 되고 만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정말 불가능한 일에 부딪힌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 일이다. 이때 우리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한다면
우리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일이든 아니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든 간에 활동해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것이므로 몸을 움츠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활동 가운데 4분의 3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버려두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국 과감하게 나서야 할 그리스도인의 큰 싸움을 하나의 전쟁 흉내 정도로 변질시키고 만다. 그러므로 레지오 원리는 노력을 으뜸가는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온갖 노력을 기울여 활동하라는 것이다. 자연적으로나 초자연적으로 불가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만이 가능으로 이끄는 열쇠가 된다. 오직 이러한 태도를 지닐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신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나 있을 수 없다는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산이 바다가 되게 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확실히 응답하는 것이다. 자신을 갈고 닦아 불굴의 정신을 지니려고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영신적인 이득만을 꿈꾸는 것은 순전히 환상일 따름이다. 레지오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단원의 정신무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무엇이든 그것을 39단계로 나누어 놓으면 그 하나하나의 단계는 가능한 것이 된다. 얼핏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을 레지오는 조직의 한 구호로서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매우 슬기롭고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기반이 되며 성공 철학의 요점이라 할 수 있다. 언뜻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 몸도 마음처럼 해이해지고 결국 활기를 잃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어렵게 느껴져도 무조건 불가능한 일로 판단해 버린다. 따라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앞서 소개한 슬기로운 구호가 말해주듯이 그 어렵다고 생각되는 일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한 단계씩 정복해야 한다. 단 한 번 뛰어서 지붕에 오를 수는 없으나 계단을 통해 한 계단씩 올라가면 마침내 꼭대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우선 한 계단만 올라서라. 그 다음 계단에 대해서는 미리 걱정하지 말고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 일에만 정신을 집중하면 된다. 이렇게 첫 번째 계단을 오르면 두 번째 계단이 바로 이어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얼마 안 있어 곧 나타날 것이다. 두 번째 계단을 오르면 세 번째 계단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끝내는 맨 위 계단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마도 우유의 구호가 말하는 39계단 이는 어떤 연극의 제목을 따온 것임을 못 오르기도 전에 불가능이라는 관문을 이미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섰음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우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선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될 수 있는 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떠오르지 않을 때 그보다 덜 효과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 그렇게라도 할 수 없는 경우 우선 적극적인 자세만이라도 드러내야 한다. 이는 단지 기도를 바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종의 행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행동은 비록 실체적인 가치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목적을 지향하거나 또는 그 목적에 관련된 것이라야 한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취하는 도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레지오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불러왔다.
이 상징적 행동에 따라 우리는 스스로 상상 속에 만들어낸 불가능을 쳐부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징적 행동은 믿음으로 무장된 우리의 정신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영신적인 문제와도 극적인 싸움을 펼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예리고의 성벽은 마침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일곱 번째 지금 주석입니다. 일곱 번째 사대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쳤다. 고함을 질러라. 야훼께서 저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백성들은 고함을 지르고 나팔 소리는 울려 퍼졌다.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들은 와 하고 고함을 질렀다. 그 순간 예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곧장 쳐들어가 성을 점령하였다. 여호와 6장 16절에서 20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5장서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